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0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렵게 느낄 때 예수님은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 하십니다. 6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생명의 떡, 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등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말씀으로 손꼽는 성경이 있다면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음서라서 저 역시 매우 어려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제 살펴본 갈릴리 고향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으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겠지 라고 여기거나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진리이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64절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명시한 그때는 바로 6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한 그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구주라는 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생과 구원보다 당장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중요한 한 자리를 얻는 것, 또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덩달아서 유명해지는 것, 또 각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대에 비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보기에 현실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제자하면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갔고 또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위기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 순간도 세상의 일반 스승들처럼 자기들이 거니는 제자들의 수와 양으로 자신의 그런 존재가치, 자신의 그런 명성을 매기거나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것은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교회와 사역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 여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8절부터 69절의 말씀, 68절, 6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 곁에 항상 머무르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